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중 감사. 오늘과 다음 주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간증도 많이 있지만 많이 절제하고요. 저 간증보다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하고 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도 같이 함께 복습하는 의미에서 주신 은혜는 같이 나누면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셨고요. 오늘 특성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들이 되었을 때 감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한 주간 내내 미리 감사를 묵상해 보면서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지연평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복지연평이 뭔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복지연평이 뭐죠?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필리핀 세부의 그 선교지 초토화된 태풍으로 인해서 힘든 그 사역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 못해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읽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다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장자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때마침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이제 팔리 가게 되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조금 잘 살 것 같은데 또 억울한 누명을 당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그렇게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눈 한번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디발이라는 그 권력자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눈 한번 잘못 탁 감으면 내 인생 펼쳐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해서 어디 가요? 모함당해서 감옥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가는 자 만나게 되고 그 꿈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은 여기까지이군요 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죠. 고난은 참으로 묵상하기 좋아요. 제 삶에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묵상하기가 좋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 예배자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소에도 예배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잘 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고난을 묵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한마음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00만 불짜리 질문 잊지 마시라고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꼭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한마음교회는 질문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질문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선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이 남더라는 것이죠. 저도 양방보다는 저도 한방이 좋아요. 다니엘 기도회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나 싶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의사라서 양방보다 한방이 더 좋은 건 있는데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양방보다 한방이 좋은 거는 우리의 인생에 한방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함규산 목사님이 한 말인데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1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방이 하나님 말씀의 그 한 방이 내 삶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 말씀 그 한 방이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웃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양방보다 저는 한 방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의미를 참 알겠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방을 알았던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던 자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꼭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청종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상처받을 일 정말 많았죠.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고 감옥에 가고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소에 가고 얼마나 상처받은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퍼즐을 다 맞추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읽었지만 저는 이 본문이 거의 한 달 전에 나오거든요. 한 달치의 설교를 저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오늘 저녁에 본문의 다니엘 기도의 말씀도 창세기 50장 20절이더라고요. 꼭 들어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마도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간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끝나는 거고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에 쉼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쉬면 돼요. 주 안에서 쉬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고요,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살리려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현수막이 바뀌었네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영구적인 표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방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방의 말씀. 그것이 마가복음 5장 20절이거든요. 전율이 났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한 방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말씀 뭔지 아시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무덤 속에서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 힘이 너무 세서요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것도 다 풀어버리고요, 힘으로 말이죠. 그리고 온 몸을 자기 몸으로 학대했던 사람, 아무도 통제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는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오늘날 얘기하면 시리아 요르단 같은 지역들, 큰 지역에 평생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몸에 난 이 상처의 자국을 보십시오. 여기 난 이 흔적의 자국을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온몸에 돌로 이렇게 내 몸을 학대했던 이 상처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사람들이 듣고 뭐 하더라? 놀라고 놀라니라.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사람들이 놀라니라. 왜 놀래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놀라는 거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소설가 박사균 씨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표현했는데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어제 아나운서 김재원처럼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표현을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더 발음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다. 너무 발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아름이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면 시름시름 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 사람,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의 어원은 아름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이것이 이 고통이 만들어낸 열매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상처로 만들어내는, 꽃이 지고, 감도 그렇잖아요. 꽃이 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와플대학 회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와플대학.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와플대학. 우리 아이들이 와플대학 이럴 때 무슨 와플대학이야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와플대학 그 사장님이 쫄딱 망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아름에 시름시름 아픔의 그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사기당하고 어쨌든 사업에 실패하고 30만 원 남아서 그때의 그 아름, 그 시름시름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뭐 샀다고요? 리어카 한 대 샀다고요. 리어카 사서 다시 재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대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서 모함당하고 죄수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보면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정말 품위 있게 보이고 유난히 정말 매력 있다, 정말 멋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멋있게 참 품위 있게 참 존경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상처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되면서 그 아름이, 시름시름 아름이, 그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상처가 사명으로 성화된 것이죠. 여러분, 선한목자병원의 그 원장님 보십시오. 그 원장님의 간정도 그런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임신할 때, 그때 엄마가 임신 중독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아이 좀 당신이 살아야 되면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주 두꺼운 그러한 돋보기 같은 안경을 끼고 책을 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임신 중독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태어났는데 자식의 철이 드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그 상처가 상처에 머물지 않고 별이 되었죠.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름이, 그 상처가 뭐가 된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선한목자병원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말이죠.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뭐라고 했죠? 명령입니다. 감사는요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탁도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때로는 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죄인인데,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인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미세요? 손 안 내미셔도 되는 거잖아요. 손 내미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손 내미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가 필요하다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고. 너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상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손 내밀게. 그 사람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상처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다고요. 화목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좀 부탁할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도 부탁했고 여러분에게도 부탁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주님이 손 내미셨는데 그 부탁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과하셨거든요. 감사는 명령이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명령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자도 아닌데 연기해야 되나? 그러면 기뻐해, 슬퍼해, 행복해, 사랑해 이런 단어는요 아무리 명령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율법적으로 이러면 상처가 돼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에이 그냥 감사해 넘어가. 에이 감사해. 이거는요 감사가 아니라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명령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성경이 모든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그뿐만 아니죠. 감사는 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김준하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집사람 통해서 갖다 준 건데 북한 성경책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거래요. 너무 귀한 거래요. 저 줬는데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분에게 귀한 건데 제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생기면 하나 더 생기면 주세요. 그때 제가 읽어봤어요. 북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18절에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있는데 북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적혀 있지도 않아요.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를 모든 일이에요. 물론 맞죠? 영어로도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요. 북한 말로 하면 못하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우. 동무 조금 무게가 좀 자유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우. 근데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가슴 아플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단천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가슴 치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의지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하나님의 어명이래요. 어명. 왕의 명령 듣잖아요. 어명이래요. 감사가.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이 찬양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번에 결혼학교 주제곡이기도 해요. 제 나름대로 그걸 정했어요. 제 나름대로. 주님만이 왕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한마음교회의 왕은 한국교회의 왕은 우리의 가정의 왕은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다. 계속 요즘에 이 찬양 듣고 있어요. 제가 많이 내려놓으려고요. 제가 슬픔의 감정이 올 때도 찬양 들으면서요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이 찬양을 들으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한마음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갈까요?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감 잡으셔야 돼요. 감을 잡으시라고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감을 보면서 감 잡으세요. 무리수를 떴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을 잡으시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 잡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감 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려?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우 똑같은 거잖아요. 만사 형통하겠네.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맞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음 아픈 일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힘든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뭘 믿는 거죠? 그 안에 요셉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은 나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제가 좀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도 믿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쫄딱 망해도 천사가 누구였어요? 엄마, 나 새벽기도 가고 싶어. 엄마, 그래서 이사 가잖아요. 교회 앞으로 이사 가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새벽기도 가서 자녀가 먼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엄마, 우리도 1000번째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쫄딱 망했는데 돈도 없는데. 그때 한 게 뭐예요? 믿음의 태도. 교회 갔더니 봉투가 있는데 10,000원씩 1000번을 하면 1000번째가 되겠다 싶어서 그 봉투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봉투도 좋은 봉투 같아서, 제가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봉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싼 봉투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1번부터 적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 내시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단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사단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인생 안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사실 설교 내용이긴 한데, 근데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안 찍었는데 왜 여러분이 마침표 찍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주님 만날 때, 내 눈 감고 떴을 때 천국 갈 때.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들은 나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일부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교회 건축했거든요. 힘들었지만 건축한 거 제가 부목사 다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다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회 건축하는데 간증이 담긴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간증이 담긴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가 도전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자신의 몸이 건강한 거예요. 암보험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것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서 드렸던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드렸어요. 문제는 보험 깨고 드렸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암에 진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기 정말 좋겠죠. 수근수근 되겠죠. 저라 봐라, 그냥 가고 있지, 유별나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뭐라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없는 사람 저거 깨가지고 건축헌금 드렸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말되기 정말 좋죠. 그리고 그분에게는요 막 섭섭함이 막 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깨서 드렸는데 그럼 나에게 더 좋은 거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이 너무 훌륭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두 아이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엄마가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온 집안이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엄마 살릴 거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교회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무심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 하나가 온 분위기를 다시 바꿔놓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 이야기가 소문이 돌겠죠. 그 분야의 암의 근위자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야기가 그 귀에 들어가게 되고, 요즘 수술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권위자에게 수술 받으려면. 근데 때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를 법에 제한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그 집사님 먼저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병원비도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암보험 깨트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술도 빨리 하고 회복도 되고 돈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막 절망해 있고 고개 숙여 있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정신이 뻘쩍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도요 한 방 맞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신방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함께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그런 한마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인생 산맥가도 같습니다. 시간에 가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산맥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가 산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산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산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산맥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산에 내려가면 또 하나의 산이 또 오고 또 하나의 산에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침표 안 찍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야호 하나님을 외칠 때 있어요. 참 아름답네요 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있어서 때로는 저 절망의 계곡에 갈 때도 있어요. 하염없이 엘리야처럼 노뱀나무 아래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쉬어가시면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쉬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보호받아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거든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는데 그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거고, 그 쉼표의 시간이 있을 때 쉬어가세요. 그러나 그 쉼이 주님 안에서 쉬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의 산이 넘어가면 끝났나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산이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또 하나의 산맥을 넘어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산맥을 잘 넘어서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았다고, 네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진짜와 자비가 제사를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서,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눈을 감은 채로 같이 함께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 신뢰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뜻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 상처와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상처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손이 마르고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 가지고도 주여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아버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아픔과 내 인생의 아름이 아름다움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이 한 주간 내내 한마음의 건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주의 열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배워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그 속성들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와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상처가 별이 되어 사명자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멋있게 쓰임받는 한마음의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